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20장 6절로 1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민수기 20장 6절로 13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 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민수기 20장 6절로부터 13절은 민수기 20장 1절로부터 13절에서 나타나는 이 무리바의 물 사건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특별히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는 이 가데스와 무리바의 이 물에서 그들이 이 모세와 다투게 되어진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았고, 오늘 주시는 6절로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그 자세히 언급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이들이 도대체 이 1절로부터 13절에 나타나 있는 이야기 속에서 모세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잘못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많은 질문들을 하지만, 그러나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성경 말씀, 특히 시편 106편 32절 33절이나 또 우리가 이어지는 민수기 20장 24절 그리고 신명기 1장 37절 등에서 우리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가 어떤 추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본문 속에서 제시하는 그것을 통해서 원인이나 이유를 우리가 알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인접한 다른 성경 속에서 이 사건을 언급하면서 무엇이 그들의 문제인가라고 하는 것들, 이것을 우리가 한 번쯤 살펴보면서 그 말씀의 그 원인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함으로 우리가 다른 어떤 추론이나 이런 것들을 피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이제 그 6절에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서 회막문 앞에 이르러 거기에 엎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민수기 20장 4절 5절에서 회중들이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했느냐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를 애굽에서 왜 이렇게 나쁜 곳으로 인도했느냐라고 하는 그런 불평을 하게 되자, 오늘 주시는 6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떠나서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렸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린 것은 여호와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제 그 해법을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6절에 모세와 아론이 이 민수기서를 통해서, 특히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떤 불평을 하거나 반란을 일으켰을 때 그들의 규칙적인 그런 어떤 그 삶의 자세는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렸다. 이것은 여호와 앞에 엎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도 신앙에 또는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어질 때 우리의 몸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이들은 어려움이 닥치거나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시도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관계를 통해서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나 또는 주변에 있는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로 가져가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우리가 민수기뿐만 아니라 레위기나 민수기나 또는 신명기서에서 모세와 아론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특히 회중들이 이스라엘 회중이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반기를 들거나 불평을 할 때 그들은 곧장 회막문에 이르러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도 어려움에 직면하면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데에 익숙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대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모습은 우리가 민수기 이미 14장 10절에서도 우리가 이미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께 엎드렸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민수기 16장 4절에도 보면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 그리고 또 민수기 16장 22절에서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그래서 하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엎드림에라고 하는 것의 의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6절을 통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그렇게 되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임재하셔서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해답을 제시해 주시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6절 7절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따라서 8절은 이제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구체적인 행동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인데,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는 지팡이를 가지고 아론과 함께 회중들을 모으고 반석에게 그 회중들 앞에서 반석에게 명령을 하면 하나님께서 물을 내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물을 주시는 것은 모세가 어떤 행동을 해서가 아니다는 거죠. 물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단지 모세는 하나님의 도구로 이용되어질 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우리가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말씀을 듣고 9절에서 모세가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았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 지팡이가 누구의 지팡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우리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할 때 보게 되면 그가 이적을 행하던 지팡이에 대한 언급이 출애굽기 17장 5절 9절이나 또 출애굽기 또 14장 16, 18절 등 이런 여러 곳에서 이 지팡이를 통해서 이적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주시는 8절 9절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이제 지팡이를 통해서 그 바위에서 물을 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하면 바위에서 물이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10절에 보면 이제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렇게 그러니까 내용을 통해서 보면 반역한 너희여 이런 모세가 백성들에게 회중들에게 매우 진노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우리가 귀담아 들어봐야 되는 것은 특별히 이 10절에서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명령을 행하는 모세와 아론이 상대에 대해서 또다시 훈계하기 시작하고 그들에게 화를 내서 진노하는 말을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10절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06편 32절 33절의 말씀에 의하면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일어났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이 10절에서 모세가 그들에게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라고 진노하면서 한 이 말을 시편 106편 33절에서는 모세가 입술로 망령되이 일컬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대언자적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행만 하면 되는데 거기에 개인적 사적 감정을 결합시켜서 때로는 망령되이 말하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매우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되고 오늘 주시는 이 10절에 있는 모세의 이 말이 결국은 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맡았다고 해서 그가 어떤 말씀을 전하거나 어떤 행동을 해서 그것을 보여주는 상대에게 그들의 존재의 가치를 내가 깎아내리는 듯한 그런 망령된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모세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라고 한 이 말은 결국은 그 모세가 입술로 망령되이 일컬은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설명을 시편 106편 32, 33절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10절에 있는 이 말씀은 우리가 그냥 읽으면
당연스럽게 모세가 백성들에게 할 법도 한 말처럼 여겨지지만 그러나 이 말씀이 바로 모세가 입술로 망령되이 일컬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모세의 또한 하나의 이유가 되겠고 이제 11절에서 보게 되면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들이 마시니라 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 문제는 이 11절에 등장하는 겁니다. 우리가 민수기 20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반석에게 명령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모세는 그 바위를 2번이나 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출애굽기 17장 6절이나 이전에 모세가 어떤 이적을 행할 때 그가 이 지팡이를 쳐서 물을 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경험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에게 명령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가 자기의 어떤 행동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지팡이로 그 반석을 두드리는 그런 일을 행함으로 이것이 12절에서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했던 많은 하나님의 구원의 이적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반복되어질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매번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주의에 얽매여 있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결과를 야기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은 명령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반석을 2번 치는 행위를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결국은 모세는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끌어들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엄중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의 여부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느냐 하나님을 드러내느냐라고 하는 것의 문제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그가 물을 내고 그리고 회중과 짐승을 마시는 그런 이적을 행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 이적이 결국은 그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원인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겠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4절에 있는 말씀에 보게 되면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민수기 20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하셨지만 11절에서 모세는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두드렸다.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까닭,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되어진 데의 이유는 과거 그에게 있었던 일, 즉 출애굽기 17장 6절에서 반석을 칠 때 반석에서 물이 나왔던 경험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수많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서는 그 경우에 맞는 하나님의 계획에 맞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가 경험했던 그 경험에 묻혀서
경험에 푹 빠져서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우를 범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더더욱 내가 하나님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라고 해서 내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나를 드러내려고 할 때 그는 결국은 하나님을 거역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많은 신앙인들은 내가 한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면 그 일이 반복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도 하지만 같은 경우에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시기도 한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고 사람의 생각과 과거의 경험에 하나님을 얽매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과거에 바위를 쳐서 물을 냈다 할지라도 지금은 주님이 명령하라고 말씀하시면 명령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시는 12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믿지 못했다. 바위에서 물을 내게 명령하면 물이 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것을 믿지 못하고 자기의 경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여호와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아무리 하나님이 택하신 그런 종 모세고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론에 대해서 그의 거룩함을 인정해 주셨다 하지만, 그러나 어느 한순간 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들을 질책하시고 그 불순종에 대한 벌을 내리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따라서 오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또 수많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은 자들이 오늘도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인가, 혹은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눈을 뜨고 그 구원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고, 그래서 1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거룩함을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물을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대언자, 하나님의 그 대리자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넘어서는 일을 행할 때 결국 그는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고 사도로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사도로 세상에 보냄을 받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도적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다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민수기 20장 1절로 13절, 특히 6절로 13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모세였지만, 그러나 그가 입술로 그가 하나님 앞에 그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하거나 또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을 봅니다. 우리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순례자로서 우리가 매 순간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과거의 나의 경험에 얽매여서 오늘 새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놓치는 어리석은 자들, 불순종하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